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지난주부터 인사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예, 가벼운 인사는 15도, 보통의 인사는 30도, 정중한 인사는 45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보통의 인사를 하면 좋겠고,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밝은 표정으로 하고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솔톤으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또 인사는 때, 장소, 상황에 맞게 하는데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런 표정으로 아주 싱싱한 표정이죠. 인상 쓰고 인사하면 인사가 아니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고개를, 몸을 좀 이렇게 돌려서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할렐루야. 네. 예, 반대쪽에도. 예.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에 솔음이 이렇게 늘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 한번 해보시죠.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는 단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리 또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와 있어도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 들어오면 다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에서의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경륜과 이 계획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에 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리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어떤 의도로 선택하셨느냐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비로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 교회에게도 지명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은 손가락 끝으로 다 이렇게 딱 가리켰다는 거예요.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다 이렇게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 고백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지 않자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할 때까지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소리를 어디로 듣느냐면 귀로 들어요. 귀로 들으면 고막이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전해지는 경로예요. 소리가 들어오면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이 울리게 되고 고막을 지나면은 이렇게 이소골이 있대요. 이소골을 제가 봤더니 요 손톱 깎아놓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소리가 증폭되어지고 뇌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고막을 두드려서 소리가 들려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막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서 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이렇게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계속 그 마음을 두드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림에 반응했을 때 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을 밀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얄팍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주지 뭐, 내가 그 교회 한번 도와주지 뭐, 그런 생각으로 교회 와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렀구나. 지옥갈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비로소 눈물 흘리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헌신을 해도 충성을 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헌신해놓고 충성해놓고 몰라준다 그러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옛날에 어떤 헌금 봉투에 그렇게 올라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지입니다.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여러분 울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택함받은 증거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니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울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1차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해요. 이 네 개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이것이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너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범죄하는 일이 반복되자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범죄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회개는 다른 회개예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회개인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1차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실력과 권세,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정해 놓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 돈을 따라갈까? 명예를 따라갈까? 실력을 따라갈까? 권세를 따라갈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따라 살리라.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거나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불교를 다녀도 좋고 천주교를 다녀도 좋고 원불교를 다녀도 좋고 뭘 다녀도 괜찮다.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지.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좋고 또 원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좋고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좋고 모든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 아니겠어? 서울로 가는 거 어느 길로 가든지 똑같지 뭐.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회개라는 게 뭐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편협하다, 속이 좁다, 독단적이다,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나는 내 방법으로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그래서 그 길로만 들어서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 그래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분들이 인류의 훌륭한 스승인 것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살 길이 열렸구나,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걸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회개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회개란 이런 겁니다. 시작. 회개란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신중하게 고백하시죠.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지라 그랬어? 누가 나를 구원하라 그랬어? 자녀들이 반항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또 이런 반항도 해요.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아주 심각한 반항이 있어요. 나 뭐 할 거야?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죠. 죽어버릴 거야. 이런. 부모 가슴에 못 박겠다고 자살하는 인간도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으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큰 소리쳐요. 누가 나라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은 부모님 잔소리 덕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굵은 소리로 다 인간된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인간된 거예요. 이 닦거라, 이불 잘 개켜라, 신발 구겨 신지 마라. 잔소리예요. 다. 밥 먹을 때 으걱으걱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가르치는 거 뭐 잘하라고요? 인사 잘해라. 다 잔소리예요. 이런 잔소리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잔소리가 자꾸 이렇게 도를 넘어가는 잔소리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등장했더라고요. 이 잔소리를 할 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냐 할 때는 얼마 내고서 그 말을 물어봐야 돼요? 5만 원 내고서.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겄다. 10만 원 내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건데,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우리 교회 올드 미스터 보고 얘기할 때는 얼마 내고서 그런 거 물어봐야 돼요? 30만 원 내고. 너 이거 치명적이에요. 애기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 얼마 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50만 원 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좀 넘어서서 그렇지 잔소리가 우리를 키웠어요. 식사 대접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 농사 짓는 아주 그냥 그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대요. 한마디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누구 식사 대접할 때는 밥을 집에서 반 그릇 먹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정치가가 그렇게 했대요. 제가 나중에 철들어서 보니까 등수평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누구 식사 대접할 때는 남 집에서 반 그릇 밥을 먹고 가면 그분하고 식사 대접할 때 내가 허겁지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 그릇 먹고 가면 여유가 생기고 배려가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식사 대접할 땐 제가 한 두 끼 굶고 가요. 그러나 제가 식사 대접하러 갈 때는 집에서 아내한테 반드시 얘기해요. 밥 차리라고. 그래서 반 그릇 먹고 가니까 잘 하게 되더라고요. 인사 잘해라.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말씀이에요. 인사 잘해라. 인사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인사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키웠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세요 그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버려두면 너 망한다. 이거 내버려두면 망한다.
로마서에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외면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소멸되더라는 거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롭고 지치고 망하고 부서지고 소망 없고 죽을 것 같고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때 간섭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천국이 지옥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해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해 주옵소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돼. 간섭할 거야. 너 죽는 거 나 못 본다. 주님이 간섭하기에 우리가 이겨내가는 줄 믿습니다.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쓴 옛날에 로마서 강해서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다. 간섭은 사랑이다. 자신의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다. 하나님의 포기는 심판이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러자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분은 너희가 조롱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비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구세주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간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우신다라는 뜻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지금도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 가면 아픈 곳밖에 없어요. 아픈 곳밖에 없어요. 제가 저쪽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눈치 없게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얘기했어요. 충치도 없어요? 그랬더니 충치는 있네요. 그러고 손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육신도 아프고 마음에도 상처밖에 없어요. 지치고 상한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님이 도우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것을 알고 도우시는데 마귀는 공격해요. 건강이 무너지면 성령님은 힘내라, 괜찮다, 그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마귀는 약해진 건강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이거는 대장암입니다, 이건 위암입니다, 이건 무슨 암입니다. 그러면 다 그게 누구 것 같아요?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 증상 말하면 꼭 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망해보세요. 마귀는 공격합니다. 너는 파산이다. 너는 망할 거다. 마귀는 체면을 걸어요.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거다. 너희는 더 이상 소망 없을 거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 말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생에 거센 파도가 밀려와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왜 없겠어요? 인생이 날마다 파도인데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고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밀려온다면 너를 안고 내가 날아오르면 되는 거지.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한 품 안에서 그 폭풍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시고서 말씀드리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 주님 안에 나고 하리. 주님 안에 나고 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 좀 조금 더 올려봐요. 자, 강연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엄마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시험 점수가 엉망일 때 한국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다는 거죠. 너 그렇게 천오랍을 놓을 때 내가 알아봤다. 이게 점수냐? 내 그럴 줄 알았어. 호랭이가 물어가 너무 쉽기, 썩을 너무 쉽기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낫을 사용하세요. 낫으로 목쟁이를 딸 너무 쉽기 막 이렇게 이제 막 아주 막 이렇게 나가세요. 미국의 엄마들은 좀 다르게 얘기한대요. 아이가 시험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을 때 미국 엄마는 이제 USA 엄마니까 영어로 다 얘기하는 거죠. Are you okay?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다 알아듣는 말이죠. 아이 뭐 영어가 참 어렵지 않네요. 문제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가장 소중해. 그런다. 이것도 영어로 왜 안 하냐. You are the most precious to mom.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네가 가장 소중해. 이런다는 거예요.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USA 엄마는 얘기한다는 거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라도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빠져 뒤져버리지 그랬었냐?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녀가 실수를 해서 두려워 떨거나 공포 속에 있거나 절망하고 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판판이 쳐놓을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다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입양원 애들 같이 엄마가 찾아올 것 같으죠. USMA 엄마가 와가지고 Don't worry 이럴 것 같으죠. 우리 속에서 이런 말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소리가 울려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앞차를 쾅 들이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음성이 울려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음성은 내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좀 잠잠하더라니. 아이고 요즘 좀 편안하더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어려운 일 당했지만 그래도 차는 부서지고 사람은 멀쩡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내 요즘 좀 잠잠하더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악령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음성이 어떤 음성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평안할 수 있고 남도 평안할 수가 있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사람이니까 제 위에인 분들은 한번 66년 넘어선 사람, 66년생 이상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다 저보다 어리구만요. 내가 편안하게 말들 놓을게. 다 나보다 어리네.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연배인 분들은 다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손무식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글쎄 물에 빠졌다 죽다 살았는데 저도 그 둔벙에 이렇게 빠졌다가 죽다 살았어요. 그 동네 동생하고 형제가 막 손근노가 나 올라와가지고 저를 살려냈는데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알면 마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다 살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바로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촉새요. 그 얘기를 들었어. 지금 아주 엄마한테 엄마 저 새끼 오늘 빠져 죽을 뻔했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해야 돼.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저 상냥 뭐냐 나스로 목쟁이는 그냥 호랭이가 물어가 회래는 공부는 안 하고 물가에 갔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자랐더니요. 저도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애들 클 때 뭔가 잘못하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놈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품고 괜찮아.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영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두 놈 다 지 엄마한테 가고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Are you okay? 이거 영어를 한번 띄워봐봐요.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 문제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다고요. 무능하다고 여겨졌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다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닫혀진 문, 막힌 길, 좁은 취업문, 어려운 가정 형편, 자녀 문제, 인생의 고단함,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려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돕고 너의 손을 잡고 이끌어갈 것이고 네가 연약할 때 내가 기도해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2018년을 이제 목전에 뒀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 명년이라는 얘기는 밝은 해란 뜻이에요. 내년을 말할 때 명년이라 그래요. 누가 주의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성령님이 내 주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연약함과 함께할 테니
너는 내년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구역장 일 하자. 선교회장 하자. 교사하자. 찬양대, 오케스트라, 전도, 기도, 예배, 식사, 차량, 청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느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시옵소서.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무엇을 주를 위하여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30대 아주머니가 산에 약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도중에 약통이 빠져서 자살을 못했어요. 친구한테 나 죽을 생각이다 했더니 친구가 억지로 산골짜기 부흥회가 열리니까 거기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자 그래요. 옛날에 50년 전에 산골짜기 올 때마다 부흥회를 열었어요. 갔더니 천막을 쳐놓고 가만을 깔고 사람들이 앉아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찬송엔 성령님을 성신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네. 이걸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생각에 이 산골짜기에 다 미친 사람들만 와 있구나. 막 좌우를 흔들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니까요. 그날 밤에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10대도 안 됐을 때 어머니 손잡고 가서 들었던 설교를 똑같이 하더래요. 그 설교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국교단의 큰 거목이신 분이 계셨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다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자식을 낳는 것입니까? 개도 돼지도 사람보다 더 많이 낳습니다. 일하는 게 목적입니까? 소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개, 돼지나 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 해주에서 이성복 목사님 들은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더래요. 30여 년 전에 내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나는 이 골짜기에 자살을 하러 왔으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보니까 30여 년의 세월을 소, 돼지처럼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러다가 맏딸을 죽이고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받고 30년 전에 이성복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헛된 길을 살아왔구나. 한눈 팔고 살아왔구나.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되는데 막 사람들 기도하는데 그 생각만 들더래요.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소, 돼지처럼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뭔가 통곡을 하는데 더 이상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산골짜기를 보니까 새 울음소리도 다르고 물소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인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리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기도하며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분의 별명을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이분이 작년이 이분이 탄생 100주년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되는 최자실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글에 수록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세요.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노란 글자만 여러분 읽으세요. 구원의 과정,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제사함, 성령의 선물. 회개,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 밑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 저에게 간섭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세요. 아멘.